우리는 오늘부터 6번에 걸쳐 요한일서를 공부합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지금 팬데믹을 지나는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나 요한일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에 비해서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를 살펴보면요. AD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반세기가 지났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1세대가 지나고 복음의 2, 3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 영지주의자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당시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요한 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혼란과 타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에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사귐,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전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생명과 사귐과 기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서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와의 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1절, 3절 말씀을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바로 펠로십,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요한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들도 자기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온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결혼 관계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 다른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함께 나는 우리들 사이에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교제의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처음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첫사랑을 맛봤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은 모든 신앙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우리는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어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자연히 죄의 욕망이 떠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는 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더욱더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사귐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를 공부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늘 주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